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주의 골방에서 나오라.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용모 혹은 됨됨이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탈태를 탈퇴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빼앗을 탈을 벗을 탈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골탈태라는 말은 개과천선과 비슷한 말입니다. 본문은 완전히 새로워진 영적 환골탈태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적 신분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인생이 원래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멍에, 저주의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멍에는 원래 동물이 수레를 끄는 도구입니다. 동물의 목에 걸어 연결을 시킨 겁니다. 멍에는 노예의 상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노예가 노예의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풀어주어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사람은 다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의 멍에를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영원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멸망시키는 운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이 죄를 지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조목조목 죄를 지적하며 인간을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 없다 항거하면 율법이 진노합니다. 율법은 더욱 인간을 무섭게 심판합니다. 율법에 따라 인간은 불가항력적으로 죄의 노예입니다. 죄 때문에 죽기 위해 태어났고 장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육신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죄인끼리 서로 비난하고 서로 수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인권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남성 정치인들도 여성 인권을 위하여 투쟁하고 싸웁니다. 어떤 이는 여성 성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인권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그들이 권세를 잡으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성추행을 줄줄이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처단하려 하다가 자기가 처단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패가 망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또 제3세계 국가들을 보면 역사의 모순들을 많이 봅니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이 권세를 잡습니다. 권세를 잡으니까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후 그가 민중들을 탄압하고 독재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천사 같은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인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악마의 본성들을 다 가졌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악마의 본성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그 누구도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회가 안정되면 민중들이 다 온화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극심하게 악해지면 민중들은 수도 없이 마귀로 돌변합니다. 마귀처럼. 미국 남쪽에 IT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쿠바 바로 바다 건너편 섬나라입니다. 한 섬을 두고 서쪽 일부는 IT, 동쪽 대부분은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한 섬에 두 나라가 있죠. IT는 흑인 나라입니다. 과거 백인들이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 만든 나라입니다. 따라서 같은 섬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IT는 프랑스 말, 도미니카 공화국은 스페인 말을 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IT 대지진으로 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회 혼란 때문에 여러 해전 UN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다 평화유지군이 철수하면서 치안은 최악을 찍고 있습니다. UN이 도와준 막대한 돈을 정치인들이 다 해먹었습니다. 민중들의 삶은 바닥을 쳤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물러나라는 시위가 가득합니다. 이 혼란을 틈타 마귀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났습니다.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는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안 주면 범죄자들이 추악한 짓을 한 후 살해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납치가 수천 건이며 납치 사례가 700, 800건입니다.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외부 국가의 침입을 군사력으로 막고 내부 강도를 경찰력으로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국가의 사명을 그들이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세자는 권세자대로 마귀로 돌변합니다. 평범한 민중들은 민중들대로 마귀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실존적으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메어놓은 멍에를 메고 사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누가 그녀를 사람 취급 제대로 했겠습니까? 따라서 그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낮에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자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메시아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온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스스로 자학하며 죽지 못해 사는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 복음 듣고 저주의 운명에서 헤어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고 손가락질 받는 인간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 소망 가운데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나 사고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인 사고 때문에 일생 고통을 당합니다. 남모르게 흘리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다 모은다면 아마 폭포수 같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며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얽매여 놓은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 불행한 마음으로 살다가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저주의 운명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증오하고 저주하며 자신의 운명을 마귀에게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의 운명을 믿으면 마귀가 그 신념을 악용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실제 그의 인생을 저주 가운데 빠뜨립니다. 반대로 저주의 운명을 믿지 않고 예수 믿으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또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축복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그 권세를 믿고 저주의 골방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권세를 믿고 예수님 주시는 자유를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맥스웰 멜츠가 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영혼의 두뇌학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문제로 성형외과를 찾습니다. 그 성형외과 의사는 저자 멜츠 박사입니다. 이 남편은 집에 불이 났을 때 자기 부모님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얼굴에 큰 화상을 입습니다. 그의 효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부모님을 구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겪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주 흉측하게 일그러집니다. 그는 그날 이후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골방 속에 갇혀 지냅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내조차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저주하고 자책합니다. 그는 불에 타 죽어가는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벌 줘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편의 이야기를 의사에게 하면서 아내가 부탁합니다. 내 남편을 어두운 생각에서 밖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멜츠 박사는 여자를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현대 성형외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남편의 얼굴을 보기 좋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여자는 멜츠 박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과 똑같이 되도록 제 얼굴을 망가뜨려 주세요. 제가 남편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남편이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요. 멜츠 박사는 자기가 직접 남편 만나 수술을 권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여자의 남편이 숨어 지내는 골방 문 앞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멜츠 박사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당신 여기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나는 성형외과 의사 멜츠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당신의 얼굴을 예전과 똑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멜츠 박사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당신 부인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부인은 당신이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당신 얼굴과 똑같이 흉측스럽게 망가뜨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래 잠겨있던 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상처와 고집스러운 마음을 풀어준 것은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실이 남편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죄책감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죄인으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실수와 죄로 인하여 죽기를 구하는 자를 살리는 힘입니다. 로마서 5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며 저주를 받으신 메시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고난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을 위해 대신 저주당할 때 인간의 저주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송명희 시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소뇌를 다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계란처럼 아기 머리는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약해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습니다.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7살까지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집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송명희는 10살이 넘어가며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한 겁니다. 어느 날 불쑥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자연 유산도 잘하면서 왜 난 이렇게 낳았어? 나도 그렇게 유산해버리지 왜 이렇게 낳은 거야? 송명희 씨는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때때로 욕설을 퍼붓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고 그런 집이 싫었고 그런 세상이 싫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는 비인간적인 안수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질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애지중지하던 긴 머리를 잘라버렸다. 모든 게 절망이었다. 송명희 씨는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배를 담은 고귀한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16살 되던 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빛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몸에 담게 됩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던 뇌성마비에 깨어진 질그릇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고귀한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송명희 씨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녀가 교회 강단 밑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런 기도를 한 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빛이 소녀 송명희 머리 위에서 밤낮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사흘 뒤 밤 12시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짝이는 빛이 위로 올라가고 밝은 빛이 비추입니다. 두루마리 같은 것이 눈앞에 서더니 양쪽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글도 영어도 한자도 일어도 아니었고 생전 처음 보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 두루마리는 말려서 다시 올라갑니다. 밝은 빛도 사라지고 다시 작은 빛이 반짝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빛을 소녀 송명희에게 비추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해 1979년 10월 어느 날 저녁 어느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그랬다 그녀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도 원망하고 반항하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소녀 송명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부터 소녀 송명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극심하게 몸이 아플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 토막이 나타나고 그 위에 손바닥이 올려지고 돌로 된 못이 박혀 손바닥을 부수며 뚫고 나갔다. 붉은 피가 터져 나오고 뼈에서 흰 진액이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소녀 송명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하나 나타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값이 너무나 커서 그 값을 붙일 수 없다. 그는 감격해서 울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한 이 소녀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여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고 시를 쓰게 했습니다. 그 무렵 송명희 시인은 에바다라는 제목의 시를 씁니다. 아니,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를 그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녀는 하나님이 그녀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며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주님을 증거하는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유관지 목사님 그녀의 간증을 울면서 듣다 시집 출판을 도왔습니다. 도서출판 규장도 도왔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집 3권이 출판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985년 5월부터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1,600여 회 집회를 인도합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을 찾아갔고 교도소와 소년원을 찾아갔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찾아갔고 미국, 일본, 대만, 유럽 곳곳을 찾아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몸으로 영혼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그 어떤 인생도 마귀가 굴복시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서 저주스러운 생각으로 저주의 골방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저주의 골방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출신이든 어떤 모습이든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 축복을 누릴 하늘의 권세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받은 자유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받은 자유인으로 모든 마귀의 저주와 어둠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유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힘입어 저주의 골방에서 나와 여러분 모두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